저는 과거에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집을 짓는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집은 짓다가 부숴버린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내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우리들의 거듭난 품성과 타고난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있을 곳을 배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곳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건물도 성전이라 그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이 마음속도 성전이 되고 저 천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 품성을 건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품성 건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품성 건설을 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자기의 재능과 품성에 딱 알맞는 자리를 주님께서 배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기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있을 곳을 이렇게 지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챙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갈 때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가요. 근데 무엇만 가지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신 품성과 그리고 타고난 재능을 갈고 닦은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아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무의도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이 무의도식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그들을 무의도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천국이었던 에덴. 아담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들을 보고 명상의 제목들을 발견하였는데 에덴은 하나의 작은 천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만 하고 지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에게 명상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은 물론 노동할 수 있는 손들을 주신 것이었다. 만약 인간의 행복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데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명상하는 데에서는 물론 노동을 하는 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들의 적성에 맞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직장에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은 우리들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승천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출석부를 부르시죠. 김은정,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면 김은정 자매가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있을 때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영적 성전을 이제 천국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성을 잘 창조하셔갖고 재창조하셔가지고 이제 있을 때를 가서 탁탁 이렇게 재배치해 주시는 일을 이 땅에서 성전 짓는 것으로 표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의 표상. 유대인들의 대성전은 산에서 채석되고 다듬어진 돌로 지어졌다. 그 돌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날라오기 전에 깎고 다듬고 시험해보고 난 후에 성전의 제자리에다 갖다 맞추었다. 우리들의 품성은 지금 이 세상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적에는 더 이상 여기에서처럼 깎고 다듬는 일이 아니고 그곳에는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돌을 그곳으로 다 가져왔을 때 성전은 도끼 소리나 망치 소리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나타낸다. 그러셨어요.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 귀천, 유무, 시계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재들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산 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자기 자리에다 갖다 맞추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다가 배치시켜야 되는지를 이 사람의 품성과 재능을 보시면서 설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모든 부분이 완전할 것이요 그것은 천사와 사람들의 칭송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그 건물의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그러니 아무 사람도 주님 위에 떨어져서 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지 말라. 어떤 사람 어떤 나라도 모든 사상과 습관이 완전하지는 못한 법이다. 이 나라는 저 나라에서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데 섞어서 목적도 판단력도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있을 때 품성을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되는 것을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청년기에 잘 기른 나무 같을 것이며 우리 딸들은 궁궐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기둥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거칠은 돌덩인 채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돌들은 잘리고 갈리고 끝부분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시험과 경고와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면 우리들의 품성은 궁전의 식양을 따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로는 우리들이 순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한다. 우리의 일생을 위하여 모범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모세가 그에게 보여진 모형, 곧 청사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초소를 짓도록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령한 모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품성을 건설해야만 한다. 우리의 품성을, 즉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제자들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에 계셔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품성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사람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단의 감화에 굴복함으로 사람들은 원수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창조주를 명예롭게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용의 거처가 될 것이며 사단은 배도한 인류 속에서 그가 지은 악의 걸작품들을 볼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형상을 반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과 몸이 용의 거처가 되고 형상을 반사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교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그들의 미래의 본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구속주께서 거기에다 그들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저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다가 배치시켜야 이 사람이 행복하고 좋을지를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계시하시는 건물과 품성, 주의 집을 지으려는 준비는 주께서 주신 지시와 일치되어야만 하였다. 성전을 세울 때에는 어떤 수고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건물은 땅의 열국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건물의 각 부분은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을 불러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분의 완전하심을 대표하는 것이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하나 지을 때 하늘에 우리들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의 품성을 어떻게 형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성전 짓는 것을 아주 용의 주도하게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성 건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가 없는 제목들을 들여와서도 안 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일해서도 안 된다. 당혹과 고통의 시간에 무겁고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할 때 품성 건설에 있어서 어떤 류의 제목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 품성 건설을 하는데 어떠한 재료를 썼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재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의 품성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들을, 그 노력을 지금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품성이 재창조되는 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집을 세우면 타버리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은 타지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상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 속을 헤쳐나와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품성 건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채석장에서 완전히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채석장에서 다 다듬은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껴 맞추는 일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철 연장 소리나 도끼나 망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곧 주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만약 모든 돌이 적당한 장소에 있어서 산 돌이신 그분이 빛을 발하게만 한다면 세상에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의 현 상태를 보시고 하늘은 참으로 놀라지 않겠는가. 빛을 내지 않는 돌은 가치 없는 돌이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생명이 없고 광택이 없는 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산돌 곧 크신 모퉁이 돌이신 의의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주기를 받는 돌들로 되어 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산돌로 빛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지금 품성이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있을 곳이 이미 천국에서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이 아주 탁월한 재능,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제가 제 남편 보고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는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 전도사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이별저별 다니면서 이 땅에서 했었던 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긴 것을 각 별들에 가가지고 증언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타고난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성악가. 그분은 아마 천국의 찬양대석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거기는 밤도 없고 잠도 자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외모들이 늙고 주름지고 병들고 짝달막한데 우리가 부활의 날 아침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알아본다 그랬어요. 각자가 다 알아보고 또 가지각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홍인 다 부활하겠죠. 그래서 아주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키는 지금 이 키대로 부활할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 중간 키, 좀 더 큰 키, 이런 사람들로 다 일어났을 때 천국에 가서 그 맛있는 생명과일을 먹으면 아담 시대의 사람처럼 키가 자라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대쟁투 학원에 나와 있어요. 키가 자라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의 흔적은 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은 서로를 다 알아본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모습에 다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여야 하고 조심스럽게 선을 지속해야 한다. 참된 증인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내가 자아를 희생하면, 자아를 포기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품성이 새롭게 건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이 잘 건설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그 위치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 하셨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다시 하늘을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어지는 일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1년 안에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명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꾸준히 품성 건설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품성 건설 잘해서 주님께서 아주 좋은 곳에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신실하면 주님께서 저희를 아름다운 곳에 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하기를 원하고 하기를 기뻐하는 일을 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꼭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